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18편은 유월절이나 절기 때 또 이런 성회 때 불리워졌던 할렐루야 할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이럴 때가 있죠. 그 사람의 필요한 말을 우리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줍니다. 야, 너 하나님 감사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시편 저자가 절기 때 모여진 사람들 또 이 성회 때 성도들이 모여졌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많이 끊어질 때가 있죠. 주로 감사가 끊어질 때는 어떤 때냐면 중요한 거를 놓쳤을 때 그렇습니다. 또 언제 감사가 끊어지냐,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면 감사하다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동기가 육신적인 걸 때가 주로 많죠. 근데 육신의 동기가 채워지면 은근히 우리는 감사하죠. 이게 그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육신의 동기가 채워져서 내 육신의 그걸 통해서 감사가 자꾸 나오게 되면 영적인 부분에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마귀는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죠.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감사는 언젠가는 우리는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에만 두고 늘 감사하다 보면 마귀가 육신의 것을 뺏어가면 감사가 끊어지죠. 오히려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참된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해라 애들. 그렇죠? 진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라 그 말입니다. 그 진정한 감사는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라 그 말이죠. 이것저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뭐 너무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맞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보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호와가 모든 것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초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잘 됐다. 교회에 일이 참 잘 되어졌다. 이 사업이 잘 됐다. 우리 애들이 참 잘 됐다. 맞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풀무불 앞에 서서 죽음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겠죠. 왜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냐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감사한 겁니다. 죽을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어렵다니까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죽을 뻔에 걸렸다,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어렵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하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6월절 절기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입니까? 야,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냐? 애굽에서 능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냐? 감사하자,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우리는 뭡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 안 할 이유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 안 하고 저게 감사 안 하고, 그렇죠? 이게 불평이고 저게 불평이고, 좋은 일이 벌어져야만 감사하고, 안 그러면 감사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두면서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감사한 것 같은데 또 저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 갈등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참된 감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늘 뭔가를 요구하고 갈망한 그게 되어지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지죠.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상처가 계속 일어나지, 사건과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 일은 사실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가 온 이스라엘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온 회중이 모여있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앉혀놓고서 야, 너희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들을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고백합니까? 잘 안 한다니까요. 잘 있었어? 어떻게 지냈어? 대부분 보면 거의 육신적인 대화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만큼이라도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뭐냐?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올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한 참된 포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계속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다 주셨거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감사가 사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 감사의 감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할 때는 사실 참된 감사는 좀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모르고 따라가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갈등이 큽니다. 알고 따라가야 염려가 안 되는데 모르고 따라가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안 되지? 내 생각에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올바른 깨달음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알고 따라가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축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해외 나가서 축구 많이 하죠. 요새 황희찬 같은 거 보니까 뭐 울브스 가가지고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좀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제 그 첫 골을 넣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걸 그 동영상을 이렇게 잠깐 짧게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골을 넣어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이러는 겁니다. 축구에 한일전 붙으면 그죠? 얘기가 듣지. 야 어제 일본하고 했는데 2대1로 이겼어.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TV를 보면요, 보니까 일본이 먼저 골을 넣었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2대1로 이겼거든. 쟤들이 먼저 넣었구나. 그러면 2골을 이제 넣을 텐데 언제 넣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골을 하나 넣으면 1대1 하나 더 넣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알고서 보니까 아이고 뭐 1대0으로 지고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아는데 내가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알면 뭡니까? 감사한 겁니다. 무슨 일이 터졌는데도 감사해. 왜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감사가 나왔다. 그래서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육신적인 일로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왜냐? 내가 확신이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조금 힘들어지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지지. 그죠?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합니까? 일반 세상 죄를 짓고는요 못 산다니까요.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언제 이게 들킬까? 언제 이게 터질까? 이 불안함 속에 사는 겁니다. 그때의 악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역사해서 나에게 깊은 영적 문제를 탁 심겨놓는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하물며 신자들조차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그걸 하면서 계속 죄의 길로 가면서 뭡니까? 불안함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안함 속에 사는 게 하루, 한 달, 몇 달, 1년 이렇게 지내버리면요, 그럼 영혼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되고 인자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발견되어지면 뭡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하다. 성경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나 하면 하나님은 완전 선인 겁니다. 악한 것이 절대 없으시고 선의 원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밝히신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입니다. 왜냐? 그전에는 뭐 선하시다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악이 없었으니까. 인간들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이후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게 나오진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뭡니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빠진 인간하고 다른 겁니다. 죄와는 구별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걸 보고 인자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언약은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하고 안 하고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올바른 일을 했고 또 내가 틀린 일을 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감사하라.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참된 감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분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체험되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체험하면 그래,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방신들, 우상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흑암은 뭡니까? 하나 주고 다 뺏어갑니다. 그렇죠? 하나 주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발견되어지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감사하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2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온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고백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전체 모여 말하자면 예배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눈 뜰 때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고백을 해보십시오. 신앙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알고 체험되어지게 되어진다.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언제 우리가 눈 뜨면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얼마나 해봤습니까? 우리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눈 떠가지고 아이고 늦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뭡니까? 아이고 밥 줘 빨리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 뜨자마자 여호와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번 한 주간은 이 고백을, 오늘 이제 돌아가시고 주일 예배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겁니다. 이걸 진짜 체험하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겁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그죠? 하나님 이미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내가 예수가 믿겨지고 그 예수를 믿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미 그 인자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니까 마귀가 와서 어떡합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기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네 원통함을 왜 안 풀어주냐? 네가 모를 뿐이지. 그 얘기인 겁니다. 네가 만약에 나에 집중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랍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힘을 못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 힘을 못 얻으니까 자꾸만 일이 꼬이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런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께서부터는 이 힘을 회복하게 되어 지금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어진다. 분한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분하니까 그 분한 걸 붙잡고 있으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갈등을 붙잡고 상처를 붙잡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또 육체의 소욕을 붙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감사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도록, 그래서 마귀가 이 육신적인 것을 딱 갖다 줍니다. 육신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맨날 육신적인 게, 사람 뭐 육신적이지. 먹는 거 육신적, 보는 거 육신적, 느끼는 거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그 구원의 감사만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고백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의 집은 말할지어다.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게 체험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고백을 하고, 아론의 집 뭡니까? 이 지도자들을, 목회자들, 교역자들 뭡니까?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자칫하면 이걸 모르면요,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은 좋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은, 모든 제사장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무너졌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이 고백을 해야 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하신 그 하나님인 겁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처럼, 인간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잘해 주시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가 못하니까 인자하심을 안 베푸시고,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그 얘기입니다. 풀과 꽃을 얘기하죠. 풀과 꽃을 얘기하면서 마르고 시들은다고 얘기합니다. 그 풀과 꽃은 사람과 그 사람의 영화입니다. 그렇죠? 다 말라 비틀어진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인간의 실체인 겁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점점점 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쓰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오늘의 이 고백은 되어집니다.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의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육신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육체적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합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육신적인 이 말은 성공의 맛을 봐버리니까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딱 체험하고 나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우리 구원받은 자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뭡니까? 육신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라. 절대적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면서도 육신적인 것에 자꾸 끌려가면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다 뺏기고요, 나중에는 굉장한 좌절감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왜 안 되지? 늘 이 갈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 그대로.
그리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죠. 말씀도 따라가는데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사고는 이런 사람들이 치는 거죠. 왜냐? 나는 주를 사랑하고 나는 주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데 중요할 때는 육신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해서 육신의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요, 그게 237의 빛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 제가 봤는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다락방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 질문들이 저는 사실 너무나 많았어요. 이거 왜 이럴까? 이게 교회는 왜 이러고 사람들 왜 이러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러지? 다락방 만나서 복음 만나서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예 성령의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육신적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응답도 받고 은혜도 안 받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또 뭡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가장 육신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서 계속 정시 무시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기도해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야. 그래, 자꾸 나를 보면 안 돼요. 나의 실수를 보면 안 됩니다. 나의 잘한 걸 보면 안 됩니다. 슬프고 기쁜 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그래,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백을 해야 되고요, 지도자들이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 고통이 뭡니까? 축복이죠.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체험되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중에 여호와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쩔 때는 고통 중에 답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뭡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걸 보셔야 됩니다.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겁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럽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확실히 체험한 겁니다. 끝까지 내 편 돼서 여호와의 구원을 나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속아서 그런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24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내 옆에 없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하심이 정녕 우리 자녀들에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걸 체험한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뭡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뺏어갑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이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목사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 중직자들도 의지하면 안 되고, 부모를 의지해서 안 되고, 자녀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있겠죠. 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베푸시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누가 나를 쫙 공격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냅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산산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오늘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체험되어져 이 축복을 온 성도들과,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과, 이 축복을 우리 현장에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로 들어가 죄의 길로 빠져서 사단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속고 여기서 두들겨 맞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체험할 그리고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